2021년 무근해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축복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어떤 복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말이죠, 참으로 좀 못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 분깃을 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그냥 무조건 뺏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재산이 뭐 그냥 축날라면은 하루아침에도 없어진다잖아요. 못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당장 이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기르는 집에 가서 일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주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량하단 말이에요. 비참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 마음대로 먹었지 않느냐, 따뜻한 잠자리도 있었지 않느냐,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자. 설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날 쫓아내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가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둘째가 온다고 말이죠,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둘째를 발견하자마자 막 뛰어와 가지고 말이죠, 반기면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이렇게 말이죠, 참으로 반가이 맞아주는 그런 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요.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무릎이한 줄 압니까? 너는 아무리 나를 떠나 있어도, 죄를 짓고 나를 떠나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징표예요. 아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면서 잔치를 크게 벌려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잘못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동안 많이 속고 살았어요. 여러분, 양심이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2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1년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문제 그만 속아야 되겠어요. 내 자신의 허약함, 나약함 때문에 거기에 내려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문의 흑암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한 해를 승리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세상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입장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대로 판단하고 자기 입장대로 말을 해요.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뭐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새로운 해부터서는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좀 내놓으셔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고. 맡겨야만 돼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돼요. 거기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가 아마 그 시간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30%만 믿겠다. 아니 대충 믿겠다. 그럼 대충 응답 받아요. 100% 믿겠다. 100% 응답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절 6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하잖아요. 어느덧 제 나이도 이제 68이 된 것 같아요. 한 해 들었으니까 68 됐네요. 얼마 되면 70되고 80되고 흰머리도 점점 늘어나고 늙고 쭈그러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심지어는 귀신들의 말을 쫓아서 다녀요. 귀신들 말을 언제 쫓아갑니까? 무당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말을 쫓아가는 게 귀신을 쫓아가는 거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간혹 가다가 말이죠.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목사인데도 그래요. 신학자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에 마음을 담는 사람은요, 망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변치를 않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저 미국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미국 누가 세웠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웠다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어요. 미국이 오늘날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거기서는 어린 세대들 위해서 말이죠.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뭐 했느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공교육에서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 교육을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 또 그런 대학이 있었고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그렇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역대왕 가운데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케네디가 어떻게 했느냐? 공교육에서 성경 교육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천주교인입니다.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그럼 이민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민자들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이죠. 세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성경만을 오직 성경만을 빼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셔요? 미국은 이상하게 말이죠. 방탕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국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케네디가의 저주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케네디의 형제들이 9명이나 됐답니다. 근데 5명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케네디 어떻게 죽었죠? 대통령이었을 때 암살당해 죽었어요. 형도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때 나가서 비행사했는데 집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행사했는데 비행기 이제 이렇게 폭격으로 가다가 피격돼서 시체도 못 찾아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됐느냐?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국회의원이 됐었지만 이 사람도 또 암살당했어요. 게다가 여동생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어요. 또 하나 나머지 하나는 정신병자로 살다가 늙었어요. 9명의 형제들 가운데 5명이나 졸지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가 되고 흑암 세력에 잡혀버렸지만은 이사야 한 명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포로의 말이죠. 자유가 좀 주어지기 시작하고 나라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한 명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톱기에 켜가지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새해 첫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0장 27절 23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왜 못 얻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이
쉰 돼 가지고 말이죠.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 주정뱅이였어요. 30년 동안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말이죠.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도 부인이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 또 술에 취해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좀 들려오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그 말 한마디였답니다. 근데 그래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질 거 아니냐? 치유. 하나님이 날 고칠 거 아니냐? 진짜 말씀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면은 자기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알코올 중독했던 사람이 거기서 점점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도 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술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기초를 댄 인생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먼저 되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12절 26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게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입니다. 16절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걸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힘이 없어지면은 다든거려서 뭔가 찾게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가 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욕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만몬을 믿는 거예요. 황금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한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겠다. 100%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깨닫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돼 있고요. 참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걸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대에서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질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을 사겠다고 계약하는 사람이 달리기 말이죠. 몇 시간 동안 달리고 난 다음에 집을 계약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먼저는 뭡니까? 집을 계약하려면은
생각을 정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서 기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금식기도만 한다고 마귀가 말이죠. 꼼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유를 좀 찾아내셔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왜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가? 이걸 먼저 찾아내서 그 이유를 알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먼저 복음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분을 1년 내내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었어도 감옥에 갔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절기절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봐보시고 반드시 답이 올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자고 했죠. 성경을 같이 보자고 할 때 저는 항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줄기가 되셔야 돼요. 근데 뿌리가 없는 이미 죽어있는 나무에 물을 부어봤자 어때요? 그 나무는 썩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 또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유를 찾아내고 내가 다시는 여기에서 몸부림치지 않겠다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증거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새해부터 말씀의 증거를 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쭉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못 얻었느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칠애로 믿어는 안 되겠습니다. 생을 걸고 정말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소원도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미련한 거 상관없습니다. 돈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셔요. 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다 있잖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중요한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붙잡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마귀라는 놈이 자꾸 부정적인 걸 심어줘요. 안 되는 걸 심어줘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자꾸 좌지우지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한번 딱 마음을 굳게 가지면은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한번 가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언약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을 꺾으셔요. 이것만입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 제목을 딱 나눴을 때 제일 먼저가 내가 받은 축복을 꼭 좀 적어봐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 신자의 축복 7가지라면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요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느냐? 요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일 먼저 해놓고 그 두 번째가 뭐냐? 간구와 소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오늘 또 말씀을 정해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힘으로 1년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어느 정도 새 힘을 얻느냐? 독수리처럼 받는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여러분들 무슨 새 중에 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새 중에 제일로 강하고 말이죠. 날쌘 그런 새가 독수리예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특이하다는 거 알고 있죠? 독수리는요.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먹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먹이를 가지고 온대요. 근데 그걸 그냥 조금만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주질 않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참 절벽 밑에는 거기다가 다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미는 이 아이를 갖다가 뭘 시키느냐. 왕 중의 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서밋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서밋 훈련이에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서밋이 되되 독수리처럼 왕중왕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세계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새해는 어떻게 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 믿어지느냐 안 믿으냐 그게 문제예요. 믿어진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은 올해를 성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해부터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셔요. 사실대로 기도하고 사실대로 기도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새해 포유를 좀 꼭 좀 기억하셔요. 독수리를 생각하시면서 세계를 바라보셔요. 237 치유 서밋이란 24 기도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보는 게 24 기도예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마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축복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힘이 부족하오니 위에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설프게 한 해를 시작하다가 참으로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린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마른 뼈처럼 돼갖고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귀한 새 헌금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여는 날에 예물 먼저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속에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속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적어서 올렸사오니 이게 부족한 종과 함께 성도들 같이 기도할 때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면은 찾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PDM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까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새해 인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가까이 가지 마시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좌우양 하셔요. 가운데를 향해서 좌우양이 하시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다 복 받았죠?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말씀 받는 게 복이에요. 받은 복 누리게 해달라고. 받은 복 누리며 1년 내내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서 새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1년 내내 건강하셔요. 자, 1년 내내 다시 한 번 더. 1년 내내 건강하셔요. 예, 그래요. 예. 자, 마지막 찬송 635장 주기도문송하고 모든 새해 신년 우리 송구 영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무근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